인생은 문제선상에 있습니다.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쉬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문제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곤욕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행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슬픔과 눈물은 늦은 밤까지 여러 날 밤을 계속해서 기숙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아예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그대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본디 계획하셨던 대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원초적인 것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면,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조금 잘 풀려지면 다행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행복의 주변 언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가난이 왔고, 죄 때문에 늙는 일이 생기고,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고, 죄 때문에 실패가 왔고, 죄 때문에 눈물이 왔고, 죄 때문에 이별이 생긴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투성이 속에 우리는 뒤범벅이 뒤에서 자신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에 어긋났을 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정하고 있는 벌을 받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정법상으로 벌금형이면 벌금 물면 되고, 징역형이면 징역, 금고형이면 금고형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유예형이면 유예 기간 동안 조심하면 됩니다. 선고유예든지 집행유예든지 유예 기간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문제로 삼고 있으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죄를 비롯해서 과실적인 죄뿐 아니라 원초적인 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그마한 양심의 죄도 용납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은 오고 갑니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가고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가고 목자들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갑니다만은 이 사람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에 있어서 지극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곧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위로 내지는 회복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한계 지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요셉은 분명히 구세주를 기다린 겁니다. 자, 그의 기다림은 어떠했는가? 먼저 첫째, 요셉의 기다림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의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약혼이라고 쉽게 번역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약혼 없이 결혼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의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만한 상태에서 결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셉으로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 약혼하여서 결혼하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에서의 결혼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기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을 남편이라고 하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고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원만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간음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파기하려고 하면 이혼 수속을 밟아야만이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약혼 관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심히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과거에 흘러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약혼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약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니까 도무지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나, 이 부정을 어떻게 눈 감아 갈 수가 있겠나.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은 19절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고 20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눈 감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서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절 구분이 있는 때는 형성되어서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성서 형성사에 대한 연구를 따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절을 구분 짓는 어떤 학자가 19절과 20절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요셉에 긴장되고 고민되는 것을 반감시키려고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끊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끊기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고서 20절로 넘어갑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거기서 끊고 주의 사자가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앞에서 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고민이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서 좀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어서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너무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쩌면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처단해야 되나 살려줘야 되나 고민스러운 겁니다.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하면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율법에서 정하는 바대로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고 마리아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율법에 정한 대로 처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민할 이유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의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었겠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완벽한 의를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완벽한 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마리아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저를 덮어두려고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었고 율법적으로만 살려고 고집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요셉이 갈등하고 고민하였던 것,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쾌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어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오만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도 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 요셉은 자기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골치를 썩이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지고 우울증에 노출되고 그렇게 사람과 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옳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효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에게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의 나타남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의 계시 이후로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 요셉에게 출현한 주의 사자의 출현은 단순한 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는데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함으로써의 계시가 재개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인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듯이 요셉에게도 나타난 분이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따름이지 누구인지 성서에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 그저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라고 할까? 현실 같은 꿈이라고 할까? 현실 같은 꿈이라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꿈 같은 현실입니다. 꿈 같은 현실이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한 가지 명령이 뭔가 하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 하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기에 요셉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셨으면 그 작전에 우리 인간들은 오직 순종하고 따라갈 따름입니다. 거기에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을 요셉이 먹었을까요?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율법의 결정에 의해서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생각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즉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명령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베오라는 단어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망설이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더 미루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셉은 끊고자 하였지만은 다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기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야, 데려오긴 데려와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언제 데려올까? 차라리 데려오지 말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결정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망설이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제일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명권 내지는 명명권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겁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요구하는 명령은 뭔가 하면 너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양부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이니까 너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오묘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 성부 요셉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기에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그 태를 빌어서 태어난 것이지, 만약에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러면 요셉은 성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현재 이 주의 사자의 방문으로 현몽함으로써 양부모에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기의 이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결혼했다고 하면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거한다는 것은 동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는 했지만은 동침하지 말라고는 명령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요셉이 참아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절제에 능통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과 하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절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절제가 끄트머리 붙어 있다고 해서 끄트머리 아주 보잘것없는 꼴찌 열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랑이 첫 열매라고 그러면 무르익은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마무리 열매입니다. 완성의 열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업적이 크면 뭐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행동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절제를 못하는 겁니까? 함부로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절제의 열매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열매, 고상한 열매가 있어도 이건 소용없는 겁니다. 잘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으로서 잘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순종하면서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절제하면서 기다린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로 기다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